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뭐 자유가 뭐지? 자유에 대한 정의, 개념 이것부터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범위에 따라서 내가 자유한가, 자유하지 않은가, 또 그게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또 편협적인 또 부분적인 자유 또 상황에 따른 입장에 따른 그런 사상과 또 역사적 시대적 그러한 측면에서 논하는 자유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부분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뭔가 무슨 패기가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유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개념의 자유든 어떠한 입장의 어떠한 시대의 문화권의 자유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어떠한 자유의 여러 가지 정의들, 개념들과만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 본연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다 나왔죠. 자기 자신과의 분리.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설명해내지도 못하잖아요. 이 엄청난 이러한 속박이 잃어버린 자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이 관계 문제가 정말 이게 우리 인생에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심리학 전체의 문제는 사실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너무나 힘든 문제예요. 또 우리 질병과의 문제, 환경과의 문제, 이 시대적인 문화와 사상과의 문제, 거기서 우리는 많은 병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진리로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찾아온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되신 은혜를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 형태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없이는 어떠한 해답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종의 몽해를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넌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 자유의 열매를 맺고 진정한 전인 치유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면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야 돼.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함 가운데 있느냐,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종된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할 때에 해답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게 뭐냐? 전체적인 내용이 한 가지 단어로 다 집약이 돼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자유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가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의롭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주의적으로 자유케 될 수가 없는데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로 빠져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종된 삶을 산다.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과 선언이죠. 이것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21절 그 다음 절까지 읽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를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새 빗나가 버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체 요지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전체. 요지가 뭐냐면은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자기의 사고방식, 율법주의로 살았던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확신했던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니 죽은 사람이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막 공문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율법 기준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해온 우리 유대인들은 뭐냐?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생각의 체제가 쫙 재정립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약은 예수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주의, 율법에서 죄에서 종됐던 삶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더 이상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주의적인 확신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의 생활의 태도를 스스로 못 박아야 돼요. 그걸 다 치워버려야 돼요.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과는. 믿습니까? 예. 오늘날도 이제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성행을 합니다. 그건 둘째 쳐놓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율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율법, 자기의 사고방식.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율법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의 가치관.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또 다른 율법이에요. 자기의 아집, 이런 것들, 자기의 기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충돌하고 저 사람하고 충돌하고 자기 자신의 심령에도 마음에도 갈등이 있고, 자기도 상처 있고 다른 사람도 상처 있고. 지금부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아온 시간들을 역으로 쭉 추적해 보세요. 이렇게 쭉 추적. 그런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었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고 그리고 손해보고 정말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그랬던 순간순간들을 딱 한번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럼 무엇과 무엇이 충돌한 겁니까? 어느새 나한테 자리 잡혀 있는 나의 율법, 어느새 나한테 그냥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틀, 내 문화, 어쨌든 내 이 기준, 이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 때문에 괜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삐뚤은 길을 가게 되고 정말 축복된 기회들을 그냥 박차버리고 놓쳐버리고. 이거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엄청난 대가들을 지불해 왔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자기 율법에 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싸웠어요? 지난 시간에 싸웠던, 왜 다퉜어요? 왜 마음고생하고 왜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갈등했습니까? 그 순간순간 뭐가 있었어요? 내가 진리로 자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의 100% 진리에서 자유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100% 가깝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내 생각이 율법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 사고방식이, 내 기준이 율법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 틀이, 내 기준이, 내 감성이 율법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 기호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내려놓질 못하고 해체시키지를 못해요. 종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겪은 고통들이 이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느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우리 맨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더 옳으니 내가 더 옳으니, 나는 그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랬냐,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틀린 말 같으죠?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있나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런 갈등이 생기면은 그래, 내 성격하고 내 기준하고 내 생각하고 내 충돌이 생겨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진짜 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오고 그 충돌이 찾아오고 그 충돌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이다. 더 불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논리가 그런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딱 잘려 나가면은 당장에 죽습니까? 생생하게 싱싱하게 살아있죠. 파릇파릇하고 물기도 충분하고 그렇죠? 근데 잘려져 나간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점점 말라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죽을 수도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러면 그냥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렇죠? 빨리 그것을 갖다가 접붙이듯이 나무에다 붙여서 되살리지 않으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나뭇가지,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의 운명이에요. 지금 그걸 말해요. 너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너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 모르느냐? 너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너 지금 물기가 말라가듯이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너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의롭게 되려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가지처럼 돼버린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의롭게 되려고 옳고 그르고 되려고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이러는 태도를 버리고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그대로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잘려나갔던 나무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듯이, 그리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듯이 새로운 은혜가, 회복이,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 말씀을 한 것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항목을 얘기한 거고요. 이 문제에서 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생활의 원리가,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내 삶의 원리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달라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는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으로 네가 더 옳으니 내가 더 옳으니 내가 더 의롭니 이것 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몇 년 믿었니, 직분이 무엇이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얼마큼 했니, 그것을 의로 삼아가지고 나갈수록 이상하게 어떤 걸 경험하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실컷 내가 옳다는 얘기를 하고 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실컷 자랑하고 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이 간증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은 이상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누가 빠졌어? 그걸 알려줄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발 네가 의롭니 내가 의롭니 이거 그만하라. 자기 손해다. 잘려진 상태다. 그 상태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움직이고 일한다는 거예요. 예? 일하고 움직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직분도 사랑으로서. 할렐루야. 알파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알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알파 리더 헬퍼 도우미들이 너무나 귀한 게 전 이번에 성령 수양의 추의 날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이번에 48기 알파 리더 헬퍼 도우미들이 얼마나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게스트들을 사랑했는가. 그걸 참 지켜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생전 지금 뭐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안 나왔던 사람들이 이 알파 끝까지 다 오죠. 예? 6명 다 수료하거든요, 이번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 하면 저 사람은 내 이 많은 시간을 내야 돼. 이 노력을 기울여야 돼.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저만한 가치가 있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체면도 다 버리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믿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원문을 보면은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 사랑 때문에로 돼 있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과 행동의 동기는 충분히 설명하는데 좀 힘들다는 생각 안 들어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경우엔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힘들어. 힘든데 사랑 때문에. 이런 식의 조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랑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사랑을 통해서. 이 말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사랑 때문에. 힘든데 사랑 때문에. 부담되는데 사랑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해지는 것이기도 하죠.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때문에 하려면 때문에 하고. 근데 성경은 사랑을 통하여.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 사랑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극복하고 해내고 막 장애물을 넘고 막 그냥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애를 쓰면서 이러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 막 강권한다 이거예요. 사랑이 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막 흘러가니까 그 휩쓸려 가듯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라 이거죠. 예? 그 강권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선교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인류경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간증한 우리 김현성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걸 내가 간증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입각해서 그 조지아, 난 구르지아로 간다고 처음에 들어가지고 했더니 구르지아 옆에 있는 조지아로 갔네요. 둘 다 우크라이나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어쨌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됐고,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고 왜 사랑을 우겨 짜야 되고 막 짜내야 되고 안간힘을 써야 되고 있나 없나 의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장 20절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스스로 쌓아가던 의를 주장하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상관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이 거침없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막 부어지는 거죠. 왜 그러죠? 뚜껑이 열렸으니까. 장애물이 제거됐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대로 그냥 콱콱콱콱 쏟아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은혜대로 나가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이제 이번 주간에 오늘의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가만둬도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 상황마다 그 내용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맞이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율법주의적으로 나의 의를 세워나가고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으로 뭐가 해답이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이러한 것을 내 율법이죠. 자기 율법. 이대로 살아왔던 것을 접어두고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건과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잠시 시간도 많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잠깐 그때마다 1시간 기도하면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상황도 안 되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번 주간에 좀 체험하고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보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다 이건 내가 몇 달 동안 살아본 거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 툭툭 나왔죠?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살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편해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상하게 편해져요. 그 문제가 풀렸든 안 풀렸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와요. 해답이 와요. 그 다음 땅에 해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이거구나. 내가 만들어가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시는 해답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더 세 번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시 진리입니다.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이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차이가 굉장히 나겠죠. 그건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축복이 있으시기를. 말씀 축복이 감적으로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믿습니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보세요.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은 감당 못해.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새 율법이 다 성취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간강에서 밑에는 여러분들 읽지 않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모든 정죄가 깨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계속 더 부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장 봅시다. 3장 5절.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혜가 축복으로 이어져요. 자, 6절 말씀,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3,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도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율법이 오히려 성취되고 성령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언약된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말씀의 원리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체험 정도가 아니라 체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